오늘 설교의 제목이 편안한 기독교, 불편한 기독교입니다. 설교 제목 자체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는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편안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 불편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3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꿈꾸는 이 땅에 로마를 쫓아내고 권력을 잡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따라오려면은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아파르네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인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존재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유혹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복음이 뭡니까? 고난, 죽음,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고난을 받고 너도 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고난, 죽음,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편안한 신앙이 아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불편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의 안락함과 편안함도 포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요.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생활의 안락함이라든지 편안함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를 따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찾아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말씀 잘 알잖아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불편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고 불편함이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엄청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좀 편안한 얘기 듣고 마음을 좀 편하게 위로받고 싶은데 왠지로 이번 주 따라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 왜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지. 여러분, 기독교는 불편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신앙을 편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 소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 즉 돈을 사용해서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 제품을 구입하는 목적은 뭡니까? 편리함을 위해서죠. 그 편리함이라는 결국 뭡니까? 육체의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편리한 제품이 곧 자기의 자존심과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광고를 보십시오. 이 제품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전하는 것을 보면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선전을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어떠든가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곧 당신의 성공의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 성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편리와 편안함을 위해서 소비하듯이 우리도 신앙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각종 영적 프로그래밍과 편의시설이 잘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자신의 영적인 수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편승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편승되어져 있으면 나도 마치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듯이 교회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주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지하에서부터 꼭층까지, 지하에 가면은 음식 코너가 있고 1층에는 명품관이 있고 2층부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올라면 올라가서 극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거기 와서 다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거기서 모든 자신의 어떤 그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충족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을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자급자족이 아니라 영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 해준 것을 먹고 누군가 다 해준 것을 들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관객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 집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고 누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소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기독교 소비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면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편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밀입니다. 밀집, 밀폐, 밀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밀집, 밀폐, 밀접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리두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 밀폐, 밀집은요 인간이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모여서 서로 밀집, 모여서 서로 친밀한 모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정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밀접과
밀폐와 밀접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신앙의 동력을 멈추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가상공화로 모든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모임을 갖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너무 편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면 너무 편하죠. 시간도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편안한 신앙으로, 때에 따라서는 게으른 신앙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결국은 편리주의를 찾고 편안한 것을 찾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편리한 것, 효율적인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익숙해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편하고 공간적으로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씻어야죠. 화장해야죠. 옷도 잘 챙겨 입어야 되죠. 차를 타고 와야죠. 너무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1시간 내지는 또는 1시간 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프로젝트에 성경 구절을 저렇게 딱 띄워놓으면은 성경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면 은행에 가서 굳이 돈을 찾지 않고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러나 자칫하면 편리함이 편의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형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불편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팔복을 보십시오.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말하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뭡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불편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불편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리와 편안함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빠져 본질이 흐려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예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이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내가 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생각해서 예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것은 편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자신의 편리함과 게으름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신앙의 모든 행위나 활동은요, 우리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임시 방편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예배의 형태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여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 드리든 집에서 예배 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내 몸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느냐?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신앙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약간 임시적으로 생긴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선택을 했다면은 이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거나 지속적인 모습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본질이 변질되거나 잃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원리고 비본질은 방법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비본질은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은 뭡니까?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모이거나 흩어져서 드리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방식에 있어서 종이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성경을 읽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방법이에요. 문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면 비본질이나 방법이 본질이나 원리를 변질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심볼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상징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불편한 신앙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생명 이전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편리함 이전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모든 것들이 잘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이 발전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불편함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효율을 따지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앞서서 이 편리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편리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편리함을 우리는 더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종이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그 디지털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 선택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나의 게으름을 더 촉진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게으름이나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마음가짐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늘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본질이 흐려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불편한 신앙이다. 그 불편한 신앙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좋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일날 예배를 내리고 예배당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내 게으름 때문에 그런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심벌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희생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결국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좋은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가 믿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것이다. 내가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동기로 선택하는 것인지 늘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